설교 제목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말씀보다는 이건 지금 우리 성경이고 요 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이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시려거든 이보다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이 말씀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동양 사회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가지 복을 말하는데 그 첫째가 수, 오래 사는 거죠. 둘째는 부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령,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덕, 그래서 덕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그다음에 5번째가 고종명, 이거는 명대로 살다가 복이 좋게 죽는 것. 이렇게 해서 5가지 복을 굉장히 좀 숭상하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 동양 사회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누리고 싶은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이란 낱말이 한 340번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이 복이란 낱말의 쓰임을 보면 복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전제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위로 하늘의 복은 에베소 1장 3절 말씀대로 신령한 복 그리고 믿음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340가지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이사야 44장 3절 말씀대로 지하에서 샘 솟는 물의 근원을 얻는 복이고 생명의 복이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대로 많은 자손을 가리키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고 또 기업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게 되는데 이건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복들이 말이에요. 그 하나가 구원받는 그런 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대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가 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밖에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의 손길입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책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이 바로 더해 주시는 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적인 복과 세상적인 복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자, 같이 읽도록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 곧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복과 이 성경적인 복의 차이를 6가지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적인 복은 개인의 행복을 이루는 것인데, 이 세상 복은 개인의 행복을 이루는 것인데, 이 성경적인 복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세상적인 복은 보이는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복은 에베소 1장 3절에 의하면 신령한 복,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적인 복은 소유를 원하지만 성경적인 복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의하면 나누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요, 나만 좀 가지고 싶죠. 나만 부자가 되면 오케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세상적인 복은 다스림, 즉 지배에 중점을 두지만은 성경적인 복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섬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을 섬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세상적인 복은 고난은 저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고난 받으면은 저건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벌 받는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의하면은요, 고난도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오게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네요. 그리고 고난을 기도로 극복하시면은 바로 복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섯 번째가요, 세상적인 복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성경적인 복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의하면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이 됩니다. 여섯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잘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면은요, 세상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만 잘 되면 세상 복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복은 다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의 복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뭐만 필요합니까? 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이 복음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 참 감사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잘 이제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노력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거를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이때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1달란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이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요것밖에 안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좀 작은 일만 주고 좀 큰 일 하면 내가 좀 열심히 잘할 텐데 이러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크게 받든 적게 받든 받은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헤아리고 그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방법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행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는 이 감사의 예물을 우리는 빠뜨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행복, 권능, 그리고 지혜, 믿음 이런 걸 우리는 더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9명의 사람들은 병만 나으면 되는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육신의 병 나음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말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가서 참 머리에 손을 얹거나 어루만지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죠. 그 멀리서 외친 걸 듣고 말해 보시고는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말만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환자들은 그렇게 실천에 옮겨가지고 가다가 병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대로 행했던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 때문에 그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게 된 거죠. 19절에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에 구원을 더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를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늘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더욱 복이 있게 됩니다. 일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남을 도와줄까 이거를 잘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더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 그래야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세군을 창설하신 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죠. 이분은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이 구세군을 창설했죠. 그가 이 빈민가를 돌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구세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얼마 못 살 텐데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게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스 이분은요 9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결국은 90이 넘도록 살아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베푸는 삶을 사시면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복을 더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방법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성,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철저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늘 해오던 건데 말씀에 100%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로 도달할 수 있는 의가 아닌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철저한 순종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내밀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살고 우리가 따라가면 더하여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마 좀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고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진 유력한 자로서 가문을 빛낸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이 야베스는요, 더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죠.
우리가 읽어본 대로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지역.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넓게 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 없으면은 그보다 더 행복한 삶 없습니다. 날마다 이런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선하고 유익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대로 우리가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오늘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는요,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에스더 4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유명한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써서 낸 분도 있습니다. 이 내려가서요, 그 3절에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16절에 가보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그랬어요. 나를,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왜 이런 기도를 부탁했는가 하면 왕께 나가죠. 왕께 나가는데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허락을 받아야 가서 청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다 죽게 된, 우리 백성들이 죽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께 나가니까 가서 얘기해가지고 전부 다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9장 19절에 가보면요, 계략을 꾸민 하만은 죽고 유대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두 곳을 봤는데, 이것만 성경에는 뭐 금식 기도가 두 곳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이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요, 자기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청하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응답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1절 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한 건데, 이런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여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고 그래 말씀하고, 다시 이제 8절에 가면요, 그렇게 하면 네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병이 있으면은 빨리 낫는다는 거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또 그다음에 9절에 가보면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금식기도는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금식기도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하나님 와서 함께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특히 금식기도는 더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회개를 전제로 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0년대 후반에 어떤 교회 세 분의 여집사님이 좀 동시에 좀 암에 걸렸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근데 기도의 설교를 한번 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자궁암, 한 분은 그 유방암, 한 분은 위암 이게 걸려서 참 이 70년대의 이 암은 오래 살아야 한 3개월, 뭐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그때는 죽었어. 지금은 뭐 안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분 중에서 두 분의 그 여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맞벌이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여집사님이죠. 근데 한 분의 여집사님은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이제 그 장사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본격적으로 기도를 못하고 뭐 기도해야 했겠죠. 근데 이 공무원의 아내는 가정주부니까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기도가 끝나니까 목사님이 와서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받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집사님 하나 유의할 것은 회개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이 교회 와서 안 되겠다. 기도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실컷 울면서 회개로부터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루 종일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생각나는 건 다 회개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후련했습니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 새벽 기도하고는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회개 안 한 것만. 그래서 기도했어요. 또 점심 때 요거 하고는 내려가야지 하는데 또 회개할 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분은 다른 분들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천국에 갔는데 이 여집사님은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저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아서 더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지식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 지식과 능력을 믿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손길을 무시하기 쉽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입니다. 위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을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신 존 트랩 목사님은 복받은 성도가 주의해야 될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3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복을 받은 뒤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것을 대비하라고 그랬어요. 꼭 시험이 오기 때문에 시험에서 넘어가 버리면은 복 쏟아버리는 게 됩니다. 2번째는요, 복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을 받게 되면은 참 내가 잘나서 뭐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크게 복을 받은 거 해가지고 우쭐거리고 그러기 쉽죠. 그게 교만이죠. 이것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3번째가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복은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복을 받는 방법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 성도님들의 평생에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